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애완견은 주인의 음성을 잘 반응합니다. 요즘은 자식보다도 애완견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속을 썩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애완견은 주인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주인의 품에 안기는 애완견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인의 말을 잘 따르면 애완견이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순종하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에 우리가 주님 사랑에 반응하면요,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이긴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을 모두 기손강에서 죽였습니다. 위대한 승리였으나 그 일 때문에 이세벨 여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 깊숙한 동굴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 내세를 만났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3일 동안 광야를 지나서 로뎀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는요, 섭씨 40도의 온도가 오르는 곳입니다. 어떨 때는 50도도 넘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그 더위가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는데 그것을 뚫고 로뎀나무까지 3일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였고 온몸의 기력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2번씩이나 나타나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일 천사가 나타나 떡과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가 힘들면 영도 힘듭니다.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기에 우린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마음의 감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이세벨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 또 자신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 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과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이세벨 여왕을 없애지 않는가? 왜 이세벨 여왕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미움과 증오, 복잡한 그 마음의 분노가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감정도 있었습니다. 이세벨에게 붙잡히면 죽게 된다는 이 죽음의 두려움, 불확실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과 불안이 겹쳐지자 그는 외로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선지자들이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은 열등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엘리야가 이룬 업적과 그 역사들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 안 들렸던 것은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나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감정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은 너무나 분주하고 또 시끄러웠습니다. 더욱이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마음은 높아진 마음,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교만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다가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잘 살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집니다. 욕심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배했던 이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그 음성이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높아진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수단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 그런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삼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바라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만 원하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 요구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 사랑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며 잘 기다려야 합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개인 편지들을 엮어서 출판한 나는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것은요, 테레사 수녀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테레사 수녀는 매일 기도하고 평생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도 몇 년씩이나 하나님 없는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깊은 영적인 그 암흑기에 세 가지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분이 아니시기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최근의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지 않는다면 최근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이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에만 관심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응답의 그 선물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을 내려주시기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그 응답의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귀 기울이며 또한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가 피했던 동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엘리야는요,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지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엔 불이 났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그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모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놨습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이 내렸던 그 승리의 역사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연약한 그 모습을
모두 다 내려놨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미워했던 그 마음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아십니다. 사람들을 저를 갈멜산의 그 영웅으로 추앙하지만 저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제 상처, 제 교만, 제 분노, 제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은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오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잠언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은 매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한 가지 채널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요, 처음에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같은 굉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이 소리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큰 소리들을 다 걸러내고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큰 소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다른 여러 소리 중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음성이 그가 세미한 음성을 걸러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읽다가 깨닫든지 설교를 듣다가 깨닫든지 기도하다가 깨닫든지 어떤 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주위의 가족이나 목회자나 심지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말씀을 걸어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검증천차,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 그런 음성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또 기도해보고 그 감동이 계속되는지, 그러면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지켜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때 순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그렇게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힘든 세상살이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잘 걸러내고 세미한 음성,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길 원하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며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